지난주에 이어서 3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강을 건너야 했다 하는 데서 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온다 하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렸었죠. 물은 인간에게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서 성경에 등장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물을 없앨 때 그 물이 사라지게 되면 마른 땅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궁창의 물을 마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됐고, 또 노아의 홍수에서도 물은 심판의 수단으로 등장했었죠. 그래서 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또 다시 평온한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에도 그들의 이 도망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홍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는 이 첫 번째 이 관문에 들어서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물이 역시 가로막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물은 멈추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7절 보면 제사장들도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물은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많은 물들, 바다라든가 호수, 강들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헤치고 건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물을 가르고 건넌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치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의 그 환상을 미리 가본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더 이상 없다, 바다도 없다, 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 저는 오늘 이 장애물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시편, 이번 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3장을 주일 본문 말씀으로 정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일단 여호수아의 시각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두 가지 것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딤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 시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여호수아의 입장을 3장 1절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20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우기 때가 되어서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아주 큰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아주 눈앞이 캄캄한 가운데 아침 일찍 그 시딤 그 평야를 떠났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과 여자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온 백성들의 이 행군이기 때문에 마치 군대가 작전을 세우고 전투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애들이 더 많았고 여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갔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숙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 잠을 잤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흘 후로 나오는데 3일간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아마 몇 킬로 떨어지지, 한 5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 그 강 건너에 여리고 성이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그 높은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단 강가에서 웅성웅성 그 앞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3일간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절로 건너뛸 때 유숙한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이제 진중으로 관리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3일 동안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3일이었을까? 왜 무엇을 기다려야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일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르셨던 명령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아서 3일간 기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진을 치면서 머물렀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들도 때때로 기다릴 때가 있죠. 무엇을 기다려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면서도 아마 저희들이 종종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기다리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기다려야 할 때에는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몸소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3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원리,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붙들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때는 누가 정하는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때를 정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다. 오직 아버지만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기다리던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아주 그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말씀, 아주 큰 응답, 놀라운 내용을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우겠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로 앞세워서 그리고 모두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따르도록 하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법궤를 들고 강을 먼저 건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되 멀리서 따라가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한 것인데 법궤가 앞장서서 가는데 900규빗 정도, 2000규빗 정도를 떨어져서 가라. 1규빗의 이 팔뚝 이 접은 이런 정도 한 40cm,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해 보면 900m 정도, 1km가 채 안 되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요단강 폭이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요단강은 사실 길기는 해도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그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강인데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아래로 내려올 때는 좀 더 넓어져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들고 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법궤를 바짝 쫓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멀리 떨어져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법궤를 멀리 둔 채 뒤쫓아가라 하는데 그 거리가 900m가량 떨어진다는 것이죠. 법궤가 뭐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가지 마라 하는 굉장히 구약적인 그런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구별을 배우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가가서는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이게 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에 마이크가 되잖아요. 근데 노래방에 가면 노래 부르는 마이크 아닙니까? 이게 구별입니다.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마이크지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도로 이렇게 세워놓는다.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법궤가 앞장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뒤를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는 게 좋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노하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먼저 가시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시를 따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 행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입성의 과정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다가 많이 경험하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하고 늘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 이걸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이라면 아는 거죠.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합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내가 뭔가 내 머리를 좀 이렇게 써야 되고, 내가 뭔가 내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이게 안 될 경우에 뭔가 장치라도 하나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한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견딜 만한 힘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지금 제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요단강만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만 인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선택한 방향은 항상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그 앞장서셔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 이것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든가, 내가 내 삶의 방향이 갑자기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조차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앞장서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거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거기에서 그 당신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만 하고 몸이 안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한번 경험해보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죠.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에는 위험스러운 그런 큰 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르라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일 것을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바다 위를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님 따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서 주님께로 간 적이 있죠. 근데 그때 갑자기 파도가 출렁거렸어요. 근데 파도가 출렁거렸을 때 그 무서운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는 것, 우리에게 복음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면, 그러면 물을 겁내하지 않아도 되고 물이 그를 삼킬 수 없는데, 그냥 물을 두려워하고 주님보다도 물을 더 신경 쓰게 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물이 그 가로막지 않고 마른 땅만, 아주 고실고실한 땅만 걸어서 살았던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젖은 땅, 때로는 건너지 못할 만큼 험한 그런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 곳을 때때로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7절에 그렇게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듣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가 뭐겠어요?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면 물을 건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에 보니까 지금 읽어봤던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만 했을까 궁금하죠? 17절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근데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중심 복판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강 폭을 따라서 건널 수 있는 그 중간쯤 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한참 요단강 위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상류 쪽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서 있을 때 그 위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쌓여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동풍이 불어서 물을 말려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단강도 어떻게 마른 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 다 건널 때까지 서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주님의 모습과 같이, 이 언약궤의 제사장은,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만나고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인데, 이게 뭘 상징하죠?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언약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그렇게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법궤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험한 시험을 당하고 물이 위협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